진노와 자비.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이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편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로마서의 핵심은 단 한마디.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거죠. 9장 16절에서부터 또 지난주에 했던 18절까지의 말씀도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야훼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하느님이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이것이 진짜 야훼 하느님이지. 그 스스로 있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야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그 야훼 하느님을 잘 믿는 표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야훼 하느님을 잘 믿으려면 최소한 10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라는 의미로 그 10계명을 잘 해설해 놓은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고,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잘 섬기는 방식,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방식, 그걸로 방편으로서 준 거예요. 방편. 그게 10계명이야. 하느님을 잘 섬기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이고 그것이 모세율법이고,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표시로서 할례를 해주었고, 그 스스로 있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현존 하느님을 잘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의식을 한 거죠.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모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현존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특권의식,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붙들려서 그들이 율법에 묶였더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도 지금 여기 늘 살아계신 하느님을 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하느님의 백성이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 이게 하느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민족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할례 받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하느님의 백성으로 묶어버렸다는 게, 그것을 해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율법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민족적 종교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본성, 스스로 있는 그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얘기를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 바로 야훼 하느님 신앙인데, 그때 야곱이 에사오와 이삭이 뭘 낳았어요? 야곱과 에사오를 낳았는데, 인간의 전통에 의하면 장자가 그 뒤를 잇지만 하느님은 에사오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주권이 에사오에게 가지 않았고 어디로? 야곱에게 왔다는 것을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이 점지해 주었다.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야곱을 점지해 주었다. 그 알 수 없는 얘기다. 알 수 없는 하느님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야곱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에사오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야곱으로 온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있다? 하느님의 주권이요, 그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느님의 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인간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하느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9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왜 사람들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서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제작자가 누구요? 몰라.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는 분이 하느님이야. 그죠? 알 수 없는 분, 볼 수 없는 분, 경험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야훼 하느님이시죠. 그분이 하신 일이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 그렇죠. 이런 얘기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축사망 이퀄 축부활.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죽을 때, 내 개인 생각이 죽을 때, 내 개별적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뭘로 부활해?
하느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망. 허상, 생각,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하신다는 이 일의 포인트는 뭐예요? 인간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알겠어. 몰라야 내가 어찌게 안다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좋아질 거냐? 대충 우리가 보니까 누군가가 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도 몰라야, 그때 가봐야 알아야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야 모른다는 말이 진짜예요. 그 모르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은 모르는 분이잖아. 알 수 없는 분이잖아. 알 수 없는데 아는 분이거든. 그죠? 모든 걸 아는 분, 듣는 분, 경험하는 분, 느끼는 분. 그래서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의심쟁이 토마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믿어. 누구는? 토마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두 눈으로 보고야, 이 손으로 만져보고야, 내가 반드시 확인해봐야만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네 손가락으로 내 구멍 뚫린 이 손자국을 집어넣어봐라. 이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그리고 직접 넣어봤대. 직접 만져봤대. 경험해봤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의 반응? 토마스의 반응이 기가 막히잖아. 탁 무릎 꿇어버려. 오메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진복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꽝이야, 꽝.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만져보니, 그리고 확인해보니, 그리고 들어보니, 만져보니, 들어보니, 느껴보니, 경험해보니. 경험하는 놈이 뭐예요? 와, 경험하는 대상인 예수의 손을 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지는 이놈, 보는 이놈, 듣는 이놈, 경험하는 이놈이 바로 예수님의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야.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경험하는 놈이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순간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그것과 나의 이것이 똑같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뭘로서 만났다고? 보는 놈, 보는 이것. 이 보는 놈은 우리 어렸을 때도 보고 10살 때도 보는 놈,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듣고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알았잖아. 예수도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듣고 이것으로 알았잖아. 그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 이 보는 놈이. 이건 내 육신이 사라져도 이건 죽지 않잖아.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절대 의식이니까. 이게 절대 존재니까. 이게 바로 생명 은총이니까. 생명 은총인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똥 집어넣고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것과 나의 이것이 똑같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거하고 똑같다는 것도 경험했어. 그래서 팍 무릎 꿇었다 함께 그게 기가 막힌 깨달음인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으로 사는구나. 이 보는 것으로, 이 듣는 이것으로, 느끼는 이것으로, 이 아는 이것으로. 그런데 이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이것이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구나. 그것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구나.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구나. 이걸 도마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이걸 확인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최고다고, 유대인이 최고라고, 할례 받은 사람이 최고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만 하느님의 사람들이라고, 야훼 하느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는 가짜다라고 생각하고 가짜 예수를 죽이려고 가다가 뭘 만난 거예요? 잡으러 가고 있는 이것, 생각하고 있는 이것,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거구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거구나.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 눈구녕으로 보았던 이 비닐이 딱 벗겨지니까 드디어 예수를 가짜로 봤던 그 자기 편견이 사라지면서 예수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예수는 무슨 예수? 개별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알겠어. 이게 깨달음이야. 개별 생명에서 열린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예수는 열린 생명을 사셨잖아요. 열린 의식으로 사셨잖아요. 열린 존재로 사셨잖아요. 절대 존재로 사셨잖아요. 개별 존재로 사시지 않으시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예수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는 가짜요 라고 자기 생각으로 점지해두고 살았던 것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기간 말에서 떨어지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내려지면서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는 개체 예수가 아니고 전체 내가 경험하는 이것과 똑같은 예수가 지금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구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깨달음? 바울의 깨달음이 누구의 깨달음하고 같은 거예요? 토마스의 깨달음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깨달음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듣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지.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 귀한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그릇으로 쓰는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해 주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옹기장이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 나목이기도 하고 다니엘라이기도 하고 요한나이기도 하고 소피아이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나의 의식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 의식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나의 시련이요. 이 하느님의 시련이지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당신을 펼쳐내고 있는 게 크리스티나로 펼쳐지고 다니엘라로 펼쳐지고 요한나로 펼쳐지고 소피아로 펼쳐지고 첼레스티노로 펼쳐지고 세상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옹기장이 하느님, 그분이 펼쳐내시는 일이다. 그러니 왜 나를 요렇게 만들었어 저렇게 만들었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요컨대 하느님에 대해서 품은 그런 질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시로 어째서 이렇게 만들었어? 조금 더 이쁘게 만들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의식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이 의식이, 지금 여기 경험하는 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지금 내 의식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게 된 대상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가 없어. 봐요.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나의 의식으로 실현되어지는 내 의식으로 실현되어지는 현실이잖아. 이 볼펜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가 보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볼펜이 왜 이 볼펜을 봤냐고 보고 있냐고 시비 걸 수 있어 없어? 못 걸어. 내가 보고 싶은 게 보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내 의식이 곧 의식 대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은 창조주에게 아무 말도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요건 뭐야 다? 허망한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저 생각일 뿐이죠.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실현되어지는 현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느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 결과로 빚어진 시대를 두고 세상을 두고 하느님은 사람을 나무라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벼락을 때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윤석열의 그 얼척없는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왜 그따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말할 수 있어 없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는 이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알 수 없는 이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앞으로 혹시 김문수가 당선이 된다 해도 왜 김문수가 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그걸 뭐라 그래?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 결과는 그분께 맡기는 거지. 그저 할 뿐이요. 그저 들을 뿐이고. 바울의 말에 합리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일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논쟁보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매달렸던 바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여두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 원하면서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진노의 그릇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의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에게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느님께 누가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임, 순명, 순종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는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끼아라 형님이 먼저 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느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래서 합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이다.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나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또 너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되물어 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내 자신도 나를 아직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해? 근데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어? 그냥 경험할 뿐이죠. 오늘 또 저에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나야말로 이해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정직한 대답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해 못하는 당신을 보고 어찌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이해할 수 없어. 왜? 하느님도 이해되는 분이요, 이해되지 않는 분이요. 이해될 수 없으니까 하느님으로 믿는 거예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포착할 수 없고 그래서 하느님이잖아. 그래서 나도 나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뭐예요? 그 알 수도 없는 놈이 봐잉. 그 볼 수도 없는 놈이 봐잉. 들을 수도 없는 놈이 그 들어잉. 경험할 수 없는 요것이 모든 것을 경험해. 그래서 토마스가 예수님을 탁 만나더니 손으로 넣어보고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면서 탁 무릎 꿇어버렸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개인 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예수님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탁 꿇고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이건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내 생각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라는 다리로는 건너가 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냐고. 내가 안나모 크리스티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엘라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기에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믿기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기본적으로 나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욥기 3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라. 욥이 대답을 못해. 이해하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너 또한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느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면 누구나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처럼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고, 뭘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옹기장이 비유는 일찍이 이사야와 에레미야 예언서에도 사용됐은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예언서 64장 8절에 보면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 당신은 옹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셨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을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나 야훼가 이른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토기장이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현실화시키고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으로 실현되는 것들이에요. 하느님의 절대 의식이 현실로 지금 펼쳐지는 지금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곧 뭐예요?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실현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로 하느님의 절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니까 늘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표현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뭘까요?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하셨다. 이 현존하신 하느님,
하느님이 펼쳐내시는 영광이다.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의 경험도 알고 보면 하느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못된 윤석열이를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은 죽음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건 따로 있는 나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있는 나에게 집착하면 죽을 나를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그런데 열린 존재로서 사랑을 사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바로 열린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말고는 주실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야? 안나모 크리스티나 선생님 최상선만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끼아라 언니의 가심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선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드러나든 늘 우리는 최상선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 말고는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왜 그런 거 나쁜 것을 줘? 그렇게 힘든 것을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생각이다.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뭐요? 최고의 것만 내려주신 거예요. 최상의 것만 주신 거예요. 네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최상이야. 그래서 하느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일이고 하느님이 드러내주시는 일이고 하느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피고 그것들을 간통하여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의식, 내 의식이 그걸 만드는구나. 이 하느님의 본성이 그걸 만드는구나. 그래서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보면서 그것을 빚은 장인의 손을 보는 거죠. 바울은 하느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까다롭기만 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하느님께서 하신다. 신성한 망치로 그 질문을 완전히 깨부숨으로써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 그때 바로 하느님이 다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때요? 하느님께서 우리 유다인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뭘로 이루어져?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세상이 돌아가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세상이 돌아가냐?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결국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품 받으면 신부 라이센스 하나 따갖고 평생 울고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신부라는 라이센스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하느님의 작품이지. 그래서 삶 자체를 믿는 것. 우리가 조금만 방이라면, 조금만 방신하면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나의 노력이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는 끊임없는 주접떠는 나에게, 내 생각에 말려 들어가고 말잖아요. 진정한 현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뭘로 구원된다?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하느님께서 하신다. 지금 눈앞에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하느님, 듣고 있는 이 하느님, 경험하는 이 하느님, 그리고 맛보는 하느님, 듣는 하느님, 그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보고 있죠? 들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 하느님으로 산다께. 근본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추상적 언어를 분리된 개념이 말한다면 근본적으로 보는 것이 하느님이다, 듣는 것이 하느님이다, 느끼는 것이 하느님이다, 아는 것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각하고 의식하고 존재하는 절대 존재가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는 뭐야?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게 하느님이에요. 알 수 없는 하느님. 있음이라고 그래. 있음. 나 있음. 나 있음이 하느님이죠. 나 살아 있음. 나 살아 있으니까 보지. 나 살아 있으니까 듣지. 나 살아 있으니까 경험하지. 근데 이 살아 있는 건 어떻게? 저절로 보고 있고 저절로 느끼고 있고 저절로 경험하고 있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려고 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 성령,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이 내 마음에 내리셨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억압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아는 이 은총의 해를 살게 해주신 거죠. 이 보는 놈, 듣는 이것,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게 바로 절대의식이에요. 절대암이라고 하죠. 절대존재라고 하죠. 이 절대존재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인 나의 본래 얼굴이랍니다. 그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는 행위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경험만 있고 실체는 없어요. 보고 있죠? 보는 게 있죠? 듣는 게 있죠? 느끼는 게 있죠? 아는 게 있죠? 이 경험만 있어. 보는 이것만. 순간순간, 찰나찰나,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느낌만 있고 본만 있고 암만 있고 들음만 있는 이것이 진짜 나예요. 우리 맨날 이것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야. 뭔만 하면?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감각적인 사실로서 붙잡으려고 하는 이 분리감만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생각으로 그걸 잡으려는 마음만 없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단께. 여러분의 생명 은총이 부족해? 늘 최상선만 산다니까? 그걸 알아차려라. Be awareness. 정신 차려라.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면 이걸로 사는데 정신 안 차리면 또 생각에 끌려다녀. 귀신굴에 빨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가면이에요. 가면이. 봐봐요. 여러분 거북털 하면 거북이 털이 있어? 무엇이요 그것이? 그냥 말일 뿐이지. 토끼뿔이 있어? 말일 뿐이지. 자 그러면 하느님 있어? 그냥 말이 하느님이지. 그래 안 그래? 성령이 있어? 말이 성령이지. 성령은 뭐요?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성령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의 진실은 이렇게 거북털, 토끼뿔 그러면 사람들이 어메 거북털이 있는 값이야? 말 따라가면 그래. 토끼뿔 어메 토끼뿔이 있는 값이야? 뭐 그냥 말이란 게. 하느님이 있는 줄 알아. 말 따라가면.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뿐이고 진짜 하느님은 뭐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는데 보여지지 않는데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진짜 하느님이라고.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거 이거. 보고 있는 이거. 성성하게 보고 있는 이거. 이것이 진짜 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보여지지요.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봐봐. 우리 그동안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될까? 선행을 열심히 하면 구원될까? 성무일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 구원될까? 그 주일미사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될까?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하느님으로 사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긁었죠? 그 뭐가 하느님하고 구원된 거야? 이미 구원된 줄을 아는 것. 이미 나는 하느님의 은총 자체라는 걸, 사랑 자체라는 걸 아는 것. 이 아는 것으로 이미 구원을 사는 거예요. 깨달아 알죠? 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이 매 순간 있다는 거 아는 거거든요. 응? 아까 제가 그 집 옆에 가가지고 요즘에 우리 집 성모상 앞에 앵두가 이만씩 크거든요. 근데 그 가지 순이 너무 많이 나오고 가지를 막 이렇게 뜯고 있어. 갑자기 가지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개구리 소리가 조용히 했는데 갑자기 개구리 소리가 개골. 근데 한 마리가 울기 딱 시작하면서 동시에 개구리 합창이 시작되더만. 참 묘하대. 내가 마침 가지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개구리들이 합창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 개구리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 어디서 들려? 침묵이신 하느님은 모든 소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 보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이 나의 의식이 뭘 만들어낸 거야? 개구리 소리가 튀어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뭐라고? 내 의식이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것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개구리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는 나의 의식이 개구리 소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나무기 언니, 끼아라 언니 눈앞에 떠올려봐. 그러면 계시지? 내가 끼아라 언니를 이렇게 의식하니까 금방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의식에 의해서, 나의 봄에 의해서 내 눈앞에 이렇게 내가 의식하니까 끼아라 언니가 눈에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끼아라 언니는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의식할 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 거지. 침묵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침묵이신. 그래서 침묵을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느님이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맛이 경험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 어젯밤에는 영산포에 그 홍어 축제를 해서 어제 마감하는 날인가 봐. 10시, 9시 반쯤 되니까 빵빵빵빵 그 불꽃놀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불꽃을 보러 2층에 올라가서 불꽃을 봤다. 자, 불꽃을 본 거에 뭘 본 거야? 나를 본 거야. 나라고 하는 이 허공 위에 불꽃이 빵빵 터지면서 불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의 공간,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뭘 경험한 거예요? 나를 경험한 거지 불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봤다고 그래? 불꽃을 봤다 그래. 불꽃이 나였어. 나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빵빵 터지는 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경험한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꽃이라고 하는 현실이 바로 하느님이 실현되는 현실이에요. 하느님이 드러나는 현실이고 하느님이 펼쳐지는 현실이고 나의 의식이 그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새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 듣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산다니까. 내가 이 사랑으로 산다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랑이거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때? 사랑으로 사니까 두려움이 없지. 내 개인으로 살면 언제 죽을까 해서 두렵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살아? 삶이 나를 살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살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현존이 나를 살아. 현존의식. 이 순간 나의 의식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느끼고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어디서 생각나냐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경험하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느끼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되냐 믿음으로 구원되냐? 믿음으로 구원돼. 지금 여기 이것을 믿는 믿음. 지금 하느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다. 이 순간 하느님이 계신다.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계시는 이 하느님으로 우리는 구원된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사는 사람들은 늘 사랑으로 사는 거고 늘 구원으로 사는 거고 늘 최상을 사는 거고 늘 최상의 아름다움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 이 하느님을 지키는 것, 이 눈앞에 있는 나의 의식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느님, 오직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누가 그랬어? 바오로 사도가 그랬잖아. 오직 이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 현존이 바로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생각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응? 60대 때 다르고 70대 때 다르고, 또 나이가 막 70이 넘어지면 아이고 이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더라 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나는 변해 안 변해? 이 보는 놈이 변해? 듣는 놈이 변해? 느끼는 놈이 변해?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그리스도는 늘 성성하게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아플 때도 아픈 줄 알고,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이것이 있으니까 산단께. 나 요즘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진짜 배고픔을 잘 느끼거든. 조금만 밥 먹으면 또 배고파. 그러면 냉장고 뒤져가지고 또 먹어. 만일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것이 없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천성이 게을른 데다가 배고프지 않는데 뭐 내가 냉장고 문을 열 이유도 없고, 그러다가 빼빼 말라 죽었을 거야. 그러면 이 배고픔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아는 이놈이 그리스도라고. 배고픔을 아는 이게 하느님이라고. 이 배고픔을 아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 배고픔을 아는 놈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다고. 우리는 이것으로 산다고. 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로만 살아. 그냥 살아. 그리스도로 살게.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사니까 나는 그냥 살지. 하느님이 나를 사니까 나는 그냥 살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를 하느님이 막 써먹대. 요즘에 저 삼척도 데려가고. 그런가 해.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단가? 어떻게 그런 기회가 와서, 그럴 상황이 되어서, 그런 조건이 되어서 하느님이 다 조건을 마련해놓고 나를 막 데리고 다니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삼척 가고 내가 열심히 환경운동하고 내가 기후환경운동을 열심히 운동하니까 지금 지구가 멸망하지 않지. 내가 활동하지 않았으면 진작 지구가 멸망해버렸겠다. 야, 니 참 잘났다. 그러겠지. 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방식, 듣는 방식, 느끼는 방식, 아는 방식이 달라졌어. 어떻게? 보는 분, 느끼는 분, 아는 분, 경험하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것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살지, 이 변하는 몸뚱아리, 변하는 생각, 변하는 이 느낌,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근데 매일매일 변하는 이것에 끄달려. 누가 뒷담화 때리면 금방 기분이,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네. 그래. 나도 아까 저기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 툭 터져서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대.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럼 가슴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대. 그러면 이거 따라가면 어때? 힘들어. 이거 따라가면. 근데 그것은 뭐예요?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눈앞에 있는 이것,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이 진짜 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불변한 이 그리스도로 사니까 변하는 것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변화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